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굉장히 아름다운 오후인데 여러분 인내력을 가지고 이 시간 서 계신 모습 보면서 참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60년대나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60년대에 그 당시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은 정 깊은 이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 인사 건네는 정도이지 그분들이 어떤 내밀한 속사정을 갖고 살고 있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사를 건네도 답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소외된 삶이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봤던 그 아름다웠던 별들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별을 바라볼 수 없도록 공기 대기가 그렇게 탁하게 되었다고 우리들이 말해야 하겠죠. 별하늘의 사진 정말 아름답죠.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여름날 밤이면 멍석을 깔아놓고 옆에 왕겨를 가지고 불을 피워놓습니다. 모기를 쫓기 위해서요. 왕겨불 위에다가 쑥을 베다가 쑥대를 올려놓으면 쑥이 타면서 그 냄새 때문에 모기들이 달아나고 잠시 후에 어머니 무릎 빼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죠. 그러면은 정말 그 당시에는 은하수가 아름답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 하나와 추억을 함께 셌던 윤동주, 그는 정말 타고난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시를 썼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세상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위해 살면서 가장 심각하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뭔가 나는 생각해 봅니다. 경탄할 줄 아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 해 전 한 사람이 제게 여의도로 넘어와서 식사를 함께 하겠냐고 그렇게 청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여의도로 가는데 전철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세계 불꽃놀이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끼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불꽃놀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저희 집으로 건너오는데 정말 그 불꽃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자전거를 타고 새벽강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불꽃놀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그 심어놓은 꽃들을 다 밟아가지고 꽃들이 처참하게 짓밟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그 불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짓밟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히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 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종교인입니다. 종교 체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체험의 본질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하하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도 아하하고 깨달을 때
그 별 하늘 바라볼 때 우리 속에 맑음의 세계가 들어옵니다. 그 넓은 바다 앞에 서서 그 바다를 한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넓음의 세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악산에 밑에 와가지고 그 구름에 쌓여있는 설악산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 높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을 숭고하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러저러 해야 한다고 자본주의 세계는 끝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분주해졌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시구절 하나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모래알 하나에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경탄하는 마음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지구가 병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주 공간을 운행하고 있던 두 별이 만났습니다. 별이 안부 인사를 서로 나눴죠. 잘 지내고 있냐? 그러자 한 별이 그렇지 못하다고 우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못해.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러자 그 별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별이 대답하기를 나는 호모사피엔스를 태우고 다니거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걱정스레 그 별을 바라보고 있던 다른 별이 이렇게 위로하듯 얘기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사라질 텐데 뭐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탄할 줄을 모르고 아낄 줄 모르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를 너무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저런 도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놔봅니다. H는 happiness, 행복이라고 여러분 보시고요. 또 D분의 P라고 되어 있는데 D는 desire이고 P는 possessio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욕망과 욕구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결핍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지 않으면 굶으면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들이 납니다. 잠을 자지 못해도 마찬가지 잠자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전부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욕구입니다. 좋은 사회란 어떤 것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필요인 욕구를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정치가들의 책임이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건전한 의미의 욕구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결핍 감정입니다.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불행한 인간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자본주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 값이 커지는 방식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자인 P가 커지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이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휴식을 취할 수가 없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친구 사귈 수가 없죠. 점점 경쟁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P라고 하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줄 줄도 모르고 이웃들을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 속에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내 속에 폭력의 기운이 쌓이고 이래서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해피니스라고 하는 저 값을 크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모인 D를 작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 속에 끊임없이 상기되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 힘이 내 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나는 소유한 것이 많지 않아도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불행해지는 첩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제일 불행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줄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런 고백이 갖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기독교인들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내적 의미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처분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껴야 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소비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소비를 최소화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interconnectedness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죽으면 인간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듣고 계시죠? 꿀벌이 죽으면 인간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식량 생산의 3분의 1은 꿀벌 같은 수분 활동을 하는 곤충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벌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과 이어져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세상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방만한 삶 때문에 저 가련한 북극곰 빙하 잃어버리고 저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제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런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붕에는 서울에서 최초로 햇빛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기후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응답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우들과 함께 상의한 끝에 저렇게 햇빛발전소를 올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희 교회 옥상에 있는 햇빛발전소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쉐나우라고 하는 독일의 쉐나우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저 독일에 있는 조그만 마을은 중앙정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받지 않고 그 도시가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이룬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것을 시작했던 것이 그 마을에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배당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쉐나우에 있는 창조질서 보존의 창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교회 옥상에 이런 햇빛발전소를 세우겠다고 생각했고 머릿속의 생각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붕마다 저런 발전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들이 너무나 작은 실천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꾸준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다 보면 저런 숲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작은 씨앗을 심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